낚시도 가서도요, 한 번 낚시를 갔는데 애들이 이거 지렁이 끼워주느라고 한 번도 던지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면 또 애들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5마리 잡았는데 아빠 몇 마리 잡았어? 뭐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 그럼 과연 홀로 그 강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 도망치는 집에서 나와 밤에 잘 것도 없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혼자 잤는데 내가 이제 또 20년 지나서 이곳에 혼자 서 있다 하는 그러한 서로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삼촌집을 향해 빈 몸뚱이 하나 가지고 가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그 야곱이 고백하는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치열하게 살았다.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이 열심히 종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불쌍한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만큼 모아갖고 왔는데 이제 형을 만나서 이것이 또 다 그냥 내 목숨 잃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형을 생각하면서 20년 전에 내가 형을 참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내 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불안하고 한그런 열정과 천함으로 쏟아는 열정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났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이 혼자서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참 그의 뇌리 속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참 파노라마처럼 참 이렇게 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찬양하세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하세요. 혜준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뭐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참 불편해요. 제 이름을 놓고 이렇게 부르기가 참 불편해요. 어느 때 서먹서먹하고.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혜준아 그러면 저의 모습이, 저의 삶의 모습이 눈앞에서 싹 떠오르면서 이게 어느 때는 참 좀 생각하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때는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한 가운데서 내 자신이 어느 때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기가 좀 창피해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안 맞습니다. 나는 그냥 교인들 앞에 설교하고 양보고 설교하고 멋있게 축복도 하고 내려고 이 모습만 보고 있지 그 뒤에 있는 모습들은 내 자신을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안 부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실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눈앞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머릿속으로 자기 이름을 한번 잠깐 불러보세요. 잠깐 감으시고 고개를 그 이름을 불러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랑스러운 대견함, 그것 가운데 서러움, 안타까움, 불쌍함, 그 이름 가운데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택수라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등을 빌며라는 시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왜 눈물이 잦아졌는지 이 시 읽다가 또 울었는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연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온 5살 대신에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영으롭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덩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로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힘들어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땐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일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왔어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시는 것이었다. 목욕탕에도 못 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들판에 난 상처, 마음에 난 상처, 끌어안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저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모습이 아니라 합니다. 마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년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산을 하고 싶어서 등산 장비를 사오면서 한쪽 어깨가 무거웠다. 왜? 이 돈이면 아이들 한 달 학원비도 자동차세도 거꾸로 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등산 장비를 사오면서도 마음의 아이들 생각이 마음에 참 편치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아버지 불교아이라는 책을 보면 IMF 이후 조기 은퇴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들, 딸과 같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뤘는데 IMF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중년에 할 일 게 없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남는 게 몸으로 때우는 일이겠다 해서 남은 돈 조금 남은 거 추록을 하나 삽니다. 추록을 하나 사서 이삿짐, 짐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 짐을 옮기는 일을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그나마 또 이제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는데 큰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아무튼 사춘기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아이랑 내가 관계를 좀 돈독해야 되겠다. 다른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게.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럼 아빠 프라나 폰 하나 사주세요. 프라다 폰인가 프라나 폰인가. 이 아버지가 생각해 야 전화값이 얼마나 되겠냐.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좋아갖고 평소에는 창피해서 안 타던 아버지 추억에 그냥 펠랑 뛰어서 타는 게 차에다 추억에다 딸아이를 태우고 평소에 전화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살려고 이제 딱 그러는데 전화값이 얼마입니까? 프라다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 그래서 1000불짜리 전화. 나는 몰라요. 1000불 주고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도망치듯 나오는데 이 여자애는 눈치채고 딸아이한테 그냥 울고 긁고 근데 그 딸을 다시 차에 세우고 이제 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믿고 내가 믿고 딸아이를 또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그 전화사러 간다고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서 점심 먹으러 분식점에서 김밥이랑 라면을 시켜놓고 라면을 먹는 갑자기 나왔어.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진아,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그만큼 할게 없고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분식점에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딸아이가 아빠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더니 아빠 저거 사주고 그러니까 길가에서 부르마에 이렇게 이어까지 하는 것들이 있죠. 악세사리 휴대폰 전화를 집 끼워서 쓸 수 있는 집 하나 전화집 하나 사달라고 사주고 오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가 가난한 게 왜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왜 미안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딸아이가 관계도 좋아지고 큰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 우리가 돈 조금 못 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고 뭐 기죽을 만한 일이 있긴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 못한다고 아이들보다 영어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죠. 영어 못한다고 그러면 니네들 한국말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하면 되죠.
영혼하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팀 쪽은 못 쓴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예근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희망인의 가정조사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가 굳어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조사표에 열심히 대답하는 누나. 아버지의 직업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버지의 월 수입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누나의 눈동자 속에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여러분 곧 생길 텐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기죽을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기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기죽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말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용사 중에 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그보다 더 신중한 사람이 이겼어요. 남자 이름으로서 이만하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원래 있는 뜻이 속이는 자라 했는데 야곱보다는 1000배 낫죠.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바로라는 그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왕 앞에 나가서 모시하고 얘기합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 바로 앞에서 저를 축복하고 나왔다. 비록 비싼 전화 사줄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비록 등에 지게 자국이 흉하게 나 있는지 모르지만, 비록 나 위해 등산 끼고 살 만큼 대포가 크진 못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혼자서 남자답지 않게 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맡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하디 귀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상, 하늘 아버지의 직속 부하, 이 땅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세상에 놀라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아버지들을 세워주는 의미로서 오늘 모든 남자분들을 다 장로님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친교 시간에 다 장로님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한테 아무개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국 장로님, 김성인 장로님, 오늘 다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들은 좀 보내보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감독님.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는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LG전자 구미공장 분여회에서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세우기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들으시고 꼭 이대로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남편들 기세우기 10계명, 제1계명,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는다. 2계명, 아침을 반드시 먹고 출근하도록 한다. 3계명, 아이들에게 아빠의 훌륭한 점을 자주 이야기한다. 4계명, 남편들에게 용돈을 충분히 준다. 요즘 아멘이 나올 뻔한데 남편들이 기가 죽어서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앉아있으니까 오늘 자신있게 아멘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능력이 있어 등의 칭찬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다. 시댁 식구에게 잘한다. 남편 퇴근 시간에 집을 비우지 않는다. 8계명,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웃는 얼굴로 대한다. 9계명, 남편을 예의 바른 자세로 대한다. 10계명, 옷은 항상 깨끗이 준비한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늘은 귀한 아버님을 세워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서 있듯 그렇게 때로는 외로운 아버지, 때로는 기댈 곳도 털어놓을 것도 혼자 지고 가는 지게 짓는 게 떼어질 대로 떼어진 등짝 편하게 들어놓을 것도 없는 보자 눈에 보이는 것은 물베개 하나 특별한 세상 속에 하지만 세상에 이 아버지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축복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이긴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소명을 받은 아버지를 그들이 그 소명 잘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주고 세워주는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